제가 필라델피아에 처음 온 게 2008년인데요. 2008년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이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사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필라델피아 사람이 됐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는 프레첼이 맛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하나는 5월이 되면 알러지가 생기면 진짜 필라델피아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 올 때부터 프레첼은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가 내 체질이구나 싶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알러지가 심하네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러지가 이렇게 생겨서 목도 간질간질하고 코도 간질간질하고 아침에 알러지 약을 먹고 왔는데 오히려 더 정신은 몽롱한 것 같고 사실 1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3부 예배 때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이번에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사실은요. 예전에는 잠언이 참 쉬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말, 고상한 말, 아주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격언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잠언 안에 구조가 있고 신학이 있고 앞과 뒤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으로 분류하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30장, 31장은 잠언의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 가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그러한 교훈 모음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내용을 다 가르친 후에 7장부터 9장 우리가 읽은 이 8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독자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흐름이 잠언 속에 있습니다. 특히 7장부터 9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의인법이라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알죠.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닌 주제를 한 어리석은 여인에 비유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woman fo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반대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 또 woman wisdom 이라는 여인을 그려놓고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를 묘사하고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장에서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잔치를 열고 또 지혜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잔치를 열고 두 사람이 두 잔치를 열어놓고 어느 길로 올 것인지 젊은이를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잠언 서론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비추어 봐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를 초대하면서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길을 따르자고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 보시면 지혜가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금
어디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 길 2절과 3절에 나오죠.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이런 곳에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던 모든 인간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길가, 내거리, 성문 곁, 이런 곳입니다. 길가, 내거리는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했던 곳이고, 특히 성문 곁, 이곳은 중요한 거래, 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면 마지막 장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법적인 계약을 맺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까? 성문에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지역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가 부르고 있는 이곳은, 이 지역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지혜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종교적인 영역,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길가에서, 거리에서, 성문,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그곳에서 지혜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기여한 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분명하게 가르쳐 줬고요. 또 마리아나 교황이나 다른 기타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중보자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바꾼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영역이다.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오늘 준비했는데요. 혹시 앞에 스크린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한국 프로그램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좀 보셨나요?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70세가 넘은 우리 노 배우, 남자 배우 4분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여행을 떠나는 캐나다 퀘벡주 여행을 준비하면서 꽃보다 할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그리스를 여행했는데 그리스를 여행한 지역 중에 특히 제 눈에 인상적인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어떤 건물 같습니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그리스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혹시 유럽 여행하신 분들 중에 직접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수도원인데 좀 더 선명하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마을이 있고 산의 높은 곳, 특히 아주 기암절벽 같은 이 바위산 높은 곳에 아름다운 수도원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지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감탄하게 됐는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일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반가운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렇게 많은 수도원이 건축되어졌던 이유, 그러한 수도원을 건축했던 그러한 열심의 이면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거룩한 공간, 수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곳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 독신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인류 그리스도인,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살지 못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는 사람들, 수도사가 되지 못해서 일상적인 직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류나 삼류 그리스도인, 훨씬 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했던 중세시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이원론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혹은 성직자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은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중세시대의 수도원 영성과 종교개혁가들의 이 길거리 영성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영성,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대비해주는 그러한 비교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분리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 놓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게 여겨던 것에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셨던 예수님은 가장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세리, 죄인들, 창녀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치 못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만지셨을 때, 그들을 가까이 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결치 못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 본인이 오랫동안 수도사로 독신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40이 넘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였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과 같은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주며 가정의 허드렛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기저귀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루터 공부하면서 이 글을 읽고 아멘 했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마쳐가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 두 아이가 더 태어나서 아이들 기저귀를 계속 갈았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당신은 그래도 7년 동안 학위라도 남는 게 있지만 나는 7년 동안 애들 기저귀 간 거 기억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좀 허탈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저귀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의미 없는 그런 일들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똥은 그 냄새도 향기롭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똥 냄새는 지독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싫은데, 루터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이었고 신약성경의 가르침이었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길가에서, 내거리에서, 성문에서, 출입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를 따라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굉장히 철저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따르기 굉장히 어려운 제자도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잠깐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나는 그러한 제자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뭐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좀 살게 놔두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쫓아다니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지혜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철저한 제자도의 삶,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은, 금, 진주 이것보다 더 귀한 값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17절부터 21절에도 비슷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보석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에 이 글을 다시 썼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를 따르라. 아마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저 지혜는 샤넬, 그 하얀 그 샤넬 다이아몬드 백보다 더 귀하고,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구글로 설치해봤습니다. 가장 비싼 핸드백이 뭔가 그랬더니 뭐 에르메스 벌킨 백인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약속한다. 자매님들 눈이 번쩍번쩍해지시는 것 같네요. 혹시 뭐 남자분들이라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30만 불짜리 차가 있다는데 람보르기니, 이런 차를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겠다, 약속으로 상급으로 주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정직과 공의를 따르는 삶에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일종의 인과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정직한 자는 흥할 것이나 불의로 재물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원리가 잠언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한 가르침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언을 이해하는 것이, 읽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불의로 쌓는 재물은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금요일 점심 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강대순 목사님, 권호성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요. 갑자기 이 총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군대 얘기, 갑자기 군대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강 목사님과 권 목사님이 본인들이 얼마나 군 생활을 힘들게 했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복무하던 부대에 부적응 병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 그래서 탈영도 시도하고 그런 병사가 있어서 위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장교들이 나와서 여러 고참들을 불러 모아놓고 조사를 하는데, 소위 얼차려라고 하죠. 군기 잡기 위해서 기합 주는 거 말입니다. 이 부대에서 얼차려를 시행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다른 모든 고참들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딱 잡아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는,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고 K모 목사님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두 분 다 K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부대에서 얼차려를 준 적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다고 했던 병사들은 부대에서 평안하게 지냈고, 한 번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우리 목사님은 5일 동안 끌려가서 벌을 받으셨답니다. 정직하게 행동한 대가가 상이 아니라 벌이라는 것이죠. 요령 있게 그냥 둘러대고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군대에서 누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이 이런 군대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보다는 요령 있게 사는 것이 군생활 잘하는 것으로, 사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득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잠언은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무나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형통함이,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창조 신학, 창조의 원리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언은 곳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지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로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세계는 기쁨이 있는 세상이고 즐거움이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삶의 무대는 창조의 질서가 깨지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잠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현실을 전제해 놓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 원리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잠언과 욥기가 조금 다른 관점을 서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욥기와 잠언을 함께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는 타락으로 인해서 뒤죽박죽된 세상, 그러한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의로운 자도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세상, 타락한 현실에서는 궁극적으로 임할 구속주, 리디머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 원리라고 한다면, 잠언은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잠언의 주된 저자인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 평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조화로운 것이 깨어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정직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인데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마치 욥이 살았던 현실처럼 죄의 원리, 타락의 원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입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는 현실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쪽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쪽 발, 우리의 믿음의 발, 믿음의 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는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고 마침내는 그 창조의 질서를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버리지 않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신다. 비록 이 땅에서 현실을 살지만 욥기와 같은 현실을 살지만 잠언의 현실을 기억하며 창조의 원리를 사모하며 살라.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체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현실은 가장 불의해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세상을 믿음으로 전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길을 따라 나처럼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초청,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초청에 예스로 대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곳곳에서 주변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완전한 질서의 현실을 내가 살고 있는 현실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함께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본다.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손해본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눠주면서 퍼주면서 살면 뒤통수 맞는다. 나만 바보 된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던지는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그런 허탈한 삶이 되면 어떡하나. 그건 역시도 사단이 주는 속임수의 생각, 거짓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